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마지막 주 구대절이며 주연제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주제로 귀한 주일 성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학생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말과 뜻이 잘 통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삶의 가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 내가 다른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번역은 남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먼저 남에게 대해주라는 말이에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으면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반드시 만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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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여러 해 전 시카고에서 미술품을 경매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나가는 미술품들 가운데 이름 모를 그림 한 폭이 섞여 있었는데 그 그림이 불과 14달러, 우리 돈으로 16,000원의 헐값에 팔렸습니다. 16,000원, 14달러. 근데 몇 해가 지난 뒤에 그 그림이 그리스 화가이며 미네르바의 애국으로 피난가는 거룩한 가족이며 매우 훌륭한 작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 그림은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16,000짜리가 6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을 더러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분실된 그 그림이 몇 세기를 지나 시카고에 나타나리라고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림을 단돈 14달러에서 5만 달러에 팔렸다는 사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것에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번쩍 일어나는 것은 금으로, 웃는 것을 기쁨으로, 단순한 감동을 신앙으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날이 저물 무렵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구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배를 구해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북쪽 96km 지점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로 불릴 만큼 큰 호수인데 얼마나 큰가 하면 남북으로 약 21km 또 동서로 최대의 폭이 약 13km나 됩니다. 분명 호수인데 거기에는 거친 파도가 칩니다. 호수인데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수면의 지중해보다 약 200m 이상 낮고 주위에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내리쬐어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며 물이 증발합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산 위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직 온기가 있는 수면과 온도 차가 나는데 이때 산 위에 차가운 공기가 물 위로 내려오면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 돌풍은 변덕스럽고 불규칙적이어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 하는 배들이 애를 먹곤 한다고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날도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라고 되어 있는데 큰이란 말은 헬라어로 메가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 메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메카돈급 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 물이 배 안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풍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많았기에 제자들은 무언가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무서운 풍랑 중에도 고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광풍을 만납니다. 물질의 광풍, 건강의 광풍 등 생각지도 못한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광풍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당황합니다.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너무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잊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잊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보입니다. 아마 이 바람이 불기 전까지 제자들은 평안했을 거예요. 잠을 자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편하게 행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순식간에 배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사건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서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이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친 사건과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배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 겁부터 납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두려움 때문에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중 본문처럼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움이 몰려오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어떡하나 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이런 상황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 우리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주님은 내가 설령 죄를 짓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두 번째는 제자들은 불신앙 때문에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 물이 배 안에 들어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원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계속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불신앙이 찾아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주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잊어버려서 생기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저명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2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원망을 합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데도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을 합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넘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를 않습니다. 그니 원망을 안 합니다. 담대합니다. 용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불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누구와 누구 만남? 갈렙과 여호와서 만나면서 다 200만 명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 축복을 누려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하고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고 삽니다. 굳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얼마나 걸렸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고 있어요. 80. 저는 81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을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인심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조금 평안하다고 조금 일이 잘 된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아니 고난이 오면 당황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자고 원망하는 제자들처럼 어디 의지할 곳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손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니 하나님 믿으시기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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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기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부는 광풍에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주님, 우리를 왜 안 돌아보니까라고 외치며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로 미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속임수도 할 수 있는 건 일도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이 있고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광풍이 몰아치자 제자들은 두려워 떨치며 예수님은 지극히 평안하십니다. 잠을 주무실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주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주님, 그런 능력의 주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잊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중 엘사이다라는 명칭이 있어요. 엘사이다, 엘사다이. 이 엘사다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까지 낳지 못한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두 이 말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사람을 살려드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엄청난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놀랍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에서, 질병에서, 또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우리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시골 교회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나는 가끔 요즘의 교회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6.25 전쟁으로 어선하던 때였고 교회를 세운 주역들도 전쟁통에 피난온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교회의 모습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찬송, 곡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도사님이 심무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자장과 비슷했고 설교의 격식도 내용도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교인들은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이었습니다. 토담 초가집에 멍석을 깐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소리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의 귀에 청량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회는 웅장한 예배당을 세우고 격식에 맞는 설교와 예배가 있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 유지가 되었지만 지금 그곳에 가면 그때의 힘이 없습니다. 그때의 능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은 그동안의 성공과 거대한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지만 기도의 소리는 죽었고 그들의 눈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나는 텅 빈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하나의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인의 종교성도 찾았고 헬라인의 지혜도 찾았으나 그 대신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알기도 하던 그 신앙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격식에 맞는 설교와 거대한 예배당과 수많은 잘난 교인들에 가려져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잃는다면 차라리 교회가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진정 성령의 능력을 되찾기 위해 예수님만을 외치는 교회로 다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잃으면 다 잃은 것이요. 그러니 언제나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영원히 거듭나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거나 좋은 친구나 사랑하는 애를 만나는 일보다 저희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한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으니 저희가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명예는 하늘의 뜬구름과 같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잡다한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귀신이 저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마귀가 저희를 유혹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육신의 병으로 괴로울 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에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영혼과 몸이 건강하여 주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죄악을 회개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